저는 35살에 연봉 2억을 넘겼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제차를 몰았고 강남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2개를 운영했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건가?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건가? 돈은 분명히 있었고 명성도 있었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쟁이들이 집 앞에 찾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을 하셨고 밤 11시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20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고 23살에 처음으로 월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때의 쾌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올수록 자신감이 붙었고 더 큰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28배 법인을 세웠고 30즈음에는 직원이 3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고 그 시선이 좋았고 그 인정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했고 더 보여주려고 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경쟁자가 나를 추월하면 어떡하지? 직원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술로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중증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으로는 그 깊은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명품을 사 모았고 해외여행을 다녔고 고급 레스토랑을 전전했습니다. 새 차를 뽑으면 일주일은 기분이 좋았지만 금방 다시 허무해졌습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시 그 무거운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사람 관계도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오래 사귄 여자친구는 당신은 돈밖에 모른다며 떠났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업이 잠깐 흔들렸을 때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소홀했고 어머니 생신도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4살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은 건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 순간 진심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별다른 말 없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 일요일에 나랑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저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교회라니, 종교 같은 건 약한 사람들이 기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거절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아침 억지로 몸을 끌고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솔직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진심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음악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고 그날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15년 넘게 이를 악물고 달려왔고 성공이라는 짐을 지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를 할수록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잠이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밤에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악몽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변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을 이용 가치로 판단했는데 그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돈으로 덮으려 했고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명성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벗어놓고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사업도 오히려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던 거래도 기적처럼 풀렸고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 찾아왔고 손실이 생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찾아가서 그동안 불효한 것을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떠났던 친구들 중 몇 명에게 먼저 연락했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해주지만 영혼의 평화는 줄 수 없습니다. 명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주지만 혼자 있는 밤의 외로움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 삶에 하신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제가 그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셔서 함께 앉아주셨습니다. 그 존재감, 그 동행, 그것이 제가 15년 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와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평화, 그것은 통장 장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확실히 다른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힘은 제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간증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문을 열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성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